않고 말씀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막이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 우리의 귀를 빼앗고 눈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네. 정말 우리 깨어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날 이 순간을 두려움과 소망 가운데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심판대 앞에서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자, 물론 지금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모든 부분에 각을 떠서 정말 자백하고 회개하고 경건한 삶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죄 문제 구원받은 이후에 행실의 부분을 내가 버리고 회개하고, 그죠? 이런 것들은 심판대 앞에 드러나지 않아요. 왜요? 살아있을 때 내가 각을 떴거든요. 그리고 그 죄를 철저히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거는 상급으로 드러나지. 그런데 미처 그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고침받지 못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도 그럴 수 있죠. 그 부분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뭐 해야 돼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받아야 되는 거죠? 책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에 서면 그리스도인들 각 사람에게 칭찬과 책망과, 그죠? 상급과 뭐가 있는 거예요? 보상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든다면, 정말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하루하루 매 순간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요? 그 부분으로 우리가 교훈받고 할 수 있는 것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때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찔림 받을 때 하나님께 축복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드러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으로. 예.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아직 버리지 못한 죄가 있다면 빨리 회개하시고 버리시고 드러내시고 다시 주님의 피로 우리의 행실을, 삶을 씻음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으로 찌르시고 드러내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도요, 그냥 무감각하게 반드시 드러납니다.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뭐죠? 뭐예요?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 그죠?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 은밀한 것 중에는 뭐도 있다고요? 악한 일도 물론이지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이 회당에서 성전 문 앞에서 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저들은 받을 상을 다 받았다고. 그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곳에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죠?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계시는,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이 다 보시고 뭐 하신다고요? 갚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요, 우리가 죄 씻음 받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것은 뭐예요?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과 뭐죠? 흘기는 눈,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뭘 더럽게요? 사람을 더럽게요. 잘 보셔요. 우리가 뭐 간음과 뭐 살인, 도적질,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죠. 그런데 여기 뭐가 그랬죠? 같이 해보실까요? 흘기는 눈. 그리고 또 뭐가 나오죠? 교만. 이것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더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보세요. 이 사람과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계속 높이고 자기 의를 드러내면 결국은 그 사람은 높아지나요, 낮아지나요? 예, 알잖아요. 우리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통해서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높이는 거는요. 예, 그거는요. 정말 그 사람을 인격을 어떻게 하는 거죠?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돌아보면요. 그런 부분이 정말 많이 있어요. 예, 자기도 모르게 기회만 주어지면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것들. 특별히 이제 자녀 자랑도 될 수 있고. 우리 약한 부분이잖아요. 저 자신도 돌아보잖아요.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 기도할 때 막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럴 때도 많아요. 환경과 여건이 주어지면 탁 그 부분이 올라와서 그죠? 나 자신을 자랑하게 되고 드러나게 되고. 예.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드러내면 하나님이 보시면 우리 안에 깨끗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라도 있을까요? 예, 성경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하나님이 보시는 나예요. 그리고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정확합니다. 그때서 내 실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누구한테 갈까요?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볼까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며 율법은 몽학 선생이 돼서 그리스도에게 인도해 갑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더러운 죄인이구나 깨닫고 누구 앞에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 죄 내가 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착한 행실로 돼요, 안 돼요? 화다한 비눗물 어떤 잿물을 써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깨끗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내가 더럽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깨끗함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도대체 세상에 무엇이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까?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다는 것. 우리는 뭐를 통해서 알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솔로몬이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누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며칠 전에 한 목사님이 전화를 걷고 있는데요. 전화가 올라와가지고 잠깐 교제하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시간이 많으니까 그죠? 그분도 이제 조그만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분인데 막 바쁘게 하다가 이제 막 많으니까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또 자고 싶고 자기가 정말 게을러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악한 그죠? 무익한 종이라는 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봤다고. 그 목사님 그래도 깨어있는 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신의 실상이 또 여건을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드러나는 각자 돌아보는 시간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죠?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얘기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죠? 문둥병 환자가. 그 사람 자기가 문둥병 환자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자기가 문둥병 환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뭘요?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해 보죠. 지식이 있고, 여기서 지식이 있다는 건 뭘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잖아요. 그럼 누구를 아나요? 자신을 아는 거예요. 왜? 성경은 다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람에 대해서.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뭔가요? 자, 우리가 깨닫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구원과 관계도서 생각해 보면 성경을 통해서, 자,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눈에 안 보여도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예,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그리고 영원한 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사실이면 죽음 건너편에 심판도 있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영복이 있고 영벌이 있는 거예요. 자,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깨달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죄인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삶의 모든 것이 각이 떠져서 하나씩 하나씩 생생하게 드러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죄인, 바로 그걸 보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십계명 교육, 경건의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깨달으면 반드시 고백성사를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돼요? 고백성사를 받고 그 신부님 입에서 나오는 죄사함에 관한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천주교 교리는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른이 돼서 이제 천주교에 입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세례 받을 때 교리 공부를 한 몇 달간 하고, 이제 신부님 앞에 가서 이제 그 시험을 봅니다. 교리 문답을 하고 통과하면 뭘 주셔요? 뭘 줘요? 세례라는 걸 주는데, 세례를 주는 순간 원죄와 과거죄는 사함을 받습니다. 천주교 교리예요. 세례 받은 이후에 지은 죄는요, 죄를 지을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가서 뭐 해야 돼요? 고해성사를 받고 보속을 받고, 예,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 교리예요. 그러면 죄를 지었는데 못 깨달았어요. 그런 경우도 많죠. 그렇죠? 그럼 고백성사 안 하면 그 사람 어디 가요? 예, 지옥 가요. 근데 천주교 교리는 또 감사하게도 뭐가 있죠? 연옥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로 어디 갈까요? 연옥.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 얘기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천국 간다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지옥 간다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이미 세례받고, 그죠? 교회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봐도 천국 가기는 부족하고, 그 다음에요, 지옥은 가기 싫고 또 세례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어디 간다고 생각해요? 연옥은 가겠지.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꼭 제사 때가 되면 그 미사를 드려요. 미사. 그래서 예물을 바칩니다. 그래서 연옥에 있는 부모님을 어디로요? 천국에. 이거 천주교 교리거든요. 근데 자, 이게 거듭나고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게 성경과 정말 맞지 않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이루셨죠? 영원한 속죄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하셔요. 그리고 죄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 또 뭐죠?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도 뭐예요? 죄. 거듭나고 나잖아요. 그럼 구원받기 전에는 당연하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우리는 죄덩어리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자, 부모님들 자녀들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예, 자기들이 커온 과정이기 때문에 아이들 크는 거 보면은 다 알고 보여요. 그죠? 그런데 그 자녀들이 부족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그런다 그래서 그 아이를 버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알면서도 용서해주고 뭐하죠? 사랑하고. 그죠? 이게 부모의 절대적인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예, 모든 부모의 마음을 합친 것도 부모님의 하나님의 사랑 예?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아담이 죄를 범했고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셔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딜 가길 원하셔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죄 같이 해볼까요? 세상죄.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어린 양을 죽이셨어요. 어디서요? 마음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세상 죄를 무엇하셨죠?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해볼까요? 회개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 1000번 만번 들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각이 떠져서 내 죄가 생생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폐역한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회개함에 이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속죄, 하나님이 복음 아무리 들어도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기의 종말을 깨달아요. 지식을 얻고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자기가 죄인이고 오늘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걸 깨닫고 자기의 뭘 생각했으면요, 이 종말이 뭘까요? 오늘 죽으면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고 마땅한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까요, 안 갈까요? 가고 말고요. 여러분, 천국 가도 자신이 가고 지옥 가도 누가 가요? 자기가 가는 거예요. 이게 실제예요. 실상이에요. 실상.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깨끗함 받기를 원합니다. 이 죄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이 죄 용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중심 볼까요, 안 볼까요? 보시고 바로. 그래서 제가 개인 상담할 때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복음은 수천 번 수만 번 들었어요. 근데 이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복음 전하지도 않았는데요, 죄 말씀 전하는 순간 이게 회개가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알았습니다. 인제 복음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복음 전하기도 전에 성령께서 정확하게 한 죄인이 중심에 통해하는 걸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사람이 평소 들었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성령께서 그 순간 무엇일까요? 깨닫게 해버리신 거예요. 최고의 복입니다. 그죠? 지식이 있어서 정말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그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같이 보실까요? 영원한 속죄. 예. 그래서 지나간 죄뿐만 아니라 무슨 죄도요? 미래 죄도.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같이 읽습니다.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기 보면 우리와 온 세상이 따로 구분되어 있죠. 우리는 누굴까요? 이미 믿는 자, 그죠? 이미 믿고 구원받은 자. 그런데 믿는 자의 죄만 없애준 게 아니라 뭐예요? 온 세상의 죄를 없이 하셨다. 그럼 그럼 믿지 않는 사람도 천국 가겠네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죄를 없애신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용서해 준 것이 사실이지만 그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사람이 그죠? 깨닫기도 전에 그러나 이 구원이 완성이 되고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신다 그랬죠. 같이 해볼까요?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는 모든 우리가 범한 죄보다도 가장 큰 성령 해방죄,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근데 회개 안 해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이 지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생각하지를 않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담대히 살아가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볼 수도 없다 그랬는데 거듭나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다면 정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요? 복음. 복음은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어요. 영원한 속죄 이루었거든요. 죄를 깨닫고 한순간에 이루어져요. 그런데 연약하잖아요. 또 이러저러한 죄를 짓고 다행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어있는 가운데 죄를 깨달았어요. 그죠?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죄를 짓는 곳이 어딘가요? 가정이에요. 가정이 늘 자주 보고 가까운 사람, 남편과 아내, 부모, 자식, 직장생활에서 늘 보고, 그죠? 돌아보고 오늘 내가 뭐 아내면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혹시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가 없는가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일상과 동일한 막 떨어진 막 엄청난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아요. 성경에. 저는 과거에 그런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가톨릭의 해방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그렇죠? 가톨릭에서 굉장히 선을 많이 행합니다. 구제도 많이 하고 신학교 시절에 교도소도 많이 가고요. 정말 그런 일을 해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서 드러나는 착한 일, 선한 일 막 구제활동 많이 하는데 가정에서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엄마로서, 직장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지극히 작은 일에.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에. 그래서 모든 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랬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 그리스도인들 가정들 간에 얘기할 때도요, 이렇게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그런 얘기하면 그냥 웃음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주 섬기듯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나는 거예요. 남편 일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아내는, 그죠? 또 남편은 아내 일은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들어서 누구의 각을 떠요? 예? 누구의 각을 떠요? 나의 각을 떠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이 복음이 뭐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회개할 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죄를 정말 회개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피의 언약 아시죠? 피의 언약. 히브리서 10장. 히브리 10장 16절. 히브리서 10장 16절 363페이지입니다. 히브리 10장 16.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뭐죠? 언약. 성경은 언약의 책이에요.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요 새 언약. 이 새 언약 중에서 가장 새 언약이 중요한 게 뭐냐면 피를 쏟으시고 한 언약이기 때문에 같이 볼까요? 피의 언약. 그리스도의 피를 언약의 피라 그래요. 언약에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어디다 둬요? 마음에 두고 어디다 기록해요? 생각에 기록합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뭐에 쓴적?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왜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드러냈어요, 안 드러냈어요? 드러냈죠. 선한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드러냈고 문둥병자처럼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나아갔잖아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깨끗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갈고 뜨셨거든요. 그래, 너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걸 알았지?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네가 지옥 가기를 원치 않아서 너의 모든 죄, 호리도 남김없이 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내가 담당했고 죄싹신 사망의 값, 핏값을 흘려서 네 죄를 담당했느니라. 이게 뭐죠? 복음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다 보셨고 우리가 그 죄를 철저히 깨닫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죠. 이제 다시는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이 죄 문제는 이제 뭐 한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날 후로는 그 죄를 기억해요, 안 해요? 안 하셔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십니다. 안 하시죠? 네, 이것이 피의 언약이에요. 그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억지는 않으십니다. 기억지는 않으셔요. 이미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도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고 용서하시고 기억지 않으시는 죄죠. 그러나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죄를 자백하고 또 그 행실을 깨끗함 받아야 되죠. 그죠? 이것이 성화의 과정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죄를 드러내고 허물을 드러내고, 그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죠? 이 복음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있죠.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자,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의 의인의 뭐가 있어요? 부활. 소망이죠. 그죠? 다시는 죄성도 없이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는 완전한 몸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복되게,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영원히 받으며 영원히 복된 삶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의 검. 물론 성령의 검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대적과 싸우는 적을 물리치는 데도 사용이 되죠. 그죠? 이 말씀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고 사탄막이 약한 영들의 괴계를 물리쳐야 됩니다. 근데 먼저 우리는 성령의 검을 들어서 우리 자신의 뭘 떠야 돼요? 각을 뜨셔야 돼요. 구원 받으셨다 할지라도 받은 이후에라도 우리는 계속, 그죠? 할 수만 있다면 자주, 특별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꼭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고 이미 이 죄도 아시고 피 흘려주시고 담당하시고 용서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셨지만 이 죄가 우리 주님을 찔렀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틀 정도 뭘 먹고 체했는지 이렇게 좀 안 좋았는지 옆구리가 5초 10초 간격으로, 어제는 조금 잤습니다만 그저께는요 옆구리가 이렇게 한 5초 10초 간격으로 이렇게 뭐죠? 이렇게 바늘로 찌르듯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순간 이게 몸이 조금만 안 좋아도 이 바늘로 조금만 찌르듯한 느낌이 와도 막 너무 불편하고. 근데 주님은 뭐가 찔리셨죠? 이 옆구리에 뭐가 찔리셨나요? 창이 옆구리를 뚫고 어디를 찔렀어요? 심장을 찔렀습니다. 뭐가 찔렀죠? 내 죄가. 맞죠? 내 죄가 예수님을 찔렀다는 걸 안 사람은, 그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할 수만 있다면 이 죄를 피할까요? 아니면 뭐 영원한 속죄 이루었으니까 뭐 인간이 육신이 연약한지라 뭐 이 정도쯤이야 그렇게 살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이 정말 어리든지 구원 안 받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죄가 뭘 찔렀어요? 주님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아파하셔요, 안 아파하셔요? 아파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죄를 피하여 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축복,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깨끗함을 받을 때 하나님이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함께 하시고 더욱 영육간에 축복하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